사람들은 저마다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인생의 목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 인생 우리 가정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다 목자를 모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목자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정도 물질을 모으면 그 돈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라고 여기고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목자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목자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권력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저 자리가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을 목자로 삼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인생의 힘이다 생각을 하고 인맥을 넓히고 친구를 넓히는 데에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확장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시편 23편을 TV를 목자로 삼는 것으로 패러디를 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 곤란하겠죠. 내가 친구 없이 삭막한 세상을 다닐지라도 왕따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TV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명절을 연휴를 맞이해서 TV를 목자로 삼으면 안 됩니다. TV의 리모컨과 모니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TV가 내게 여러 가지 디지털 방송으로 온갖 쇼와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주시고 영화 다운으로 내게 수시로 요금을 청구하오니 내 지갑이 가벼워지나이다. 내 평생의 가난과 무지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멸망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는 어떤 것을 목자로 삼는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잘못된 것을 목자로 삼으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목자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우리 인생의 참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다. 권력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고 인기 절정에 있는 왕.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면 아브라함 다음으로 뽑히는 왕, 영향력 있는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왕, 그런 왕이었던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그 첫 구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 정도 되면 권력이 있죠, 돈이 있죠, 명령 한마디면 군대를 움직일 수 있죠.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정도 되면 내가 너희 백성들의 목자니 나를 따르라. 내가 복지 정책을 잘 만들어서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줄게. 아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내 인생에 진짜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셨더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인생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우리는 제가 이렇게 읽고 나면 뒷부분은 여러분이 읽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그렇습니다.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푸른 풀밭이 어떤 곳일까요? 푸른 풀밭이 저 대관령 목장처럼 푸르른 초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런 곳에는 사시사철 그 푸르름이 쫙 펼쳐져 있는 초장이 있고 거기에 양들이 언제든지 풀을 뜯고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뭔가 푸근함이 밀려오는 그런 초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미드바드 또 나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미드바드, 나베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광야로도 해석을 하지만 풀밭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에서는 광야와 풀밭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히브리 단어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경우에 따라서 광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풀밭으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데쉐라고 하는 이 말은 연한 풀, 방금 돋아나는 새싹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슨 푸른 초장이 사시사철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6개월 이상 8개월 가까이 계속 건기가 계속되다가 바싹 메말라 있는 그 광야에, 그 척박한 땅에 10월이 되면 이른 비가 쫙 내립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 척박한 땅에서 막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움이 돋는 것입니다. 연한 풀이 돋아나는 거죠. 그것을 일컬어서 지금 대쉐, 다윗은 푸른 풀밭이라고. 사실 원어에서는 푸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풀밭입니다. 비가 쫙 내려가지고 그 척박한 땅에서 금방 돋아난 연한 풀, 그것을 일컬어서 다윗은 푸른 풀밭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하는 가장 주된 일이 뭘까요? 이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들을 데리고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양들을 데려가서 풀을 먹게 하고 며칠이 지나면 풀이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먹이가 있는 풀밭이 있는 곳으로 또 양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나 이런 나라에 가면 양들을 그냥 옮겨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늘 푸르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풀어놓았다가 나중에 개 한 마리 이렇게 풀어서 다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양들은 먹잇감을 찾아서 목자가 늘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데 거기에 필요한 목자의 사명이 뭡니까? 먹이가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있는데, 약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약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1번 두통약, 2번 바카스,
3번 소화제, 4번 수면제. 여러분이 다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시고 정답은 수면제랍니다. 여러분, 미국처럼 강대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최고 부자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랍니다. 여러분, 수면제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죠? 안 드신 분들 복인 줄 믿습니다. 수면제를 어떨 때 먹습니까?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떨 때 잠이 오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녀에게 걱정거리가 생기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염려거리가 밀려오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뒤척뒤척 하다가 새벽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쩔 수 없을 때 수면제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슨 약일까요? 어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소화제랍니다. 소화제.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 집에 와서 오랜만에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 채기가 있어서 소화제 먹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복용하는 이 소화제는 그런 것 때문에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경성 때문에 소화 불량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그러니까 신경성 때문에 밥을 먹어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고 뭔가 먹고 나면 채기 때문에 소화제를 계속 먹어야 되고.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만큼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은 것이죠. 그만큼 마음의 평강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그러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면제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고 소화제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있는 곳으로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양들이 거기에서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그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뭐 한다고요? 눕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잠을 자는 거죠. 양들이 어떨 때 잠을 잘까요? 4가지가 충족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가 불러야 잠을 잡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 싸움이 없어야 잠을 잔답니다. 여러분, 양들 중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막 뿔을 서로 부닥치고 싸우면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어야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파리나 모기 같은 이 해충이 괴롭히지 않을 때, 그때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이 없을 때. 여러분, 양들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맹수들이 힝 하고 소리를 낸다든지 달려들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을 때. 양들이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은 배가 불러야 하고 양들 사이에 전쟁이 없어야 하고 싸움이 없어야 하고 그다음에 날파리나 모기와 같은 이런 괴롭히는 존재가 없어야 하고 그다음에 두려움, 불안함이 없을 때, 그때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나중에는 2다리 쭉 뻗고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 인생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The Lord is my shepherd, my shepherd.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게도 아멘 잘 되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의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과 사랑과 존귀함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의 모든 생애를 걸음걸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100% 믿음으로 아멘! 이라고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허물이 많은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한번 불쌍히 여겨주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심사숙고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2022년도 6월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여러분 2,500만 대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한 2년 가까이 1년 반 정도 지났으니까 더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인구 2.6명당 차량 한 대가 있는 정도랍니다. 엄청난 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해서 귀성했다가 이제 아마 오늘 내일 귀경길로 다 또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마 1,000만 대 이상의 차량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쫙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차량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이 다른 차들은 모르겠고 마치 내가 운전하는 내 차만 딱 보면서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다음에서 좌회전하세요, 잘못 들어가면 삐리삐리삐리 그러면서 불이 반짝반짝 하면서 유턴하세요. 또 밀릴 때는 이리 가면 밀리니까 밀리지 않는 길로 인도를 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차들이 지금 제각기 목적지를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내 차만 보면서 안내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다 움직이는 차량마다 그 내비게이션이 다 안내를 해줘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승용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보다 못한 분이신가요? 천만에요. 그 하나님은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고 더 완벽하고 더 세심하게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한 번은 저 시골에 장례가 나서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아서 저 시골로 저녁쯤에 출발했는데 캄캄한 밤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내하는 대로 따라서 갔더니만 종착점이 다 됐답니다.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허허벌판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정확하게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고각으로 계곡으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양들은 가기 싫다고 버티는데 이 개울가를 건너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양들은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때로는 그 양들을 버티는 양들을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 개울을 건너게 하는 이유는 그 위험천만한 계곡, 가파른 계곡으로 안내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인데 나를 가장 잘 아신다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파르지? 왜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안 되고 하기 싫은 일만 계속 앞에 들어닥치지? 때로는 그렇게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궁극적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목자를 신뢰하며 순종할 때 여러분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도, 모세를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잊혀진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도 나중에는 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허용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 당시 애굽 나라에서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만 30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관직에 올랐을 때 창세기 말씀 보면 요셉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데 30세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0세가 차기 전 한 2, 3년을 이 감옥에서 지낸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보디발의 아내의 그 하나님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종의 신분이에요. 하늘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2, 3년을 계속 유혹하고 명령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27세, 28세, 29세 되는 이 혈기왕성한 청년이 그 하나님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비록 억울했지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감옥이야말로 이 유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호하고 지키는 가장 안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시간이 바빠서 막 이게 주차를 빨리 하다가 주차 뒤로 하다가 이렇게 그냥 차가 끊겨버리네요.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전화 걸고 하다가 시간이 지연돼 버리고, 그래서 그냥 운전을 하면서 막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그러면서 막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차하면서 살짝 접촉사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출발을 지연시키는 것은 어쩌면 정시에 출발했을 때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한 숨은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친히 양들을 보호하시는 목자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렇게 끝이 구부러져 있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 지팡이입니다. 양들이 가다가 넘어진다든지 수렁에 빠진다든지 할 때 그 굽어져 있는 지팡이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다시 양을 보호해 주는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앞이 이렇게 뭉퉁한 이렇게 올리브 나무의 줄기로 만들어져 있는 마디가 있는 이게 막대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때로는 양들에게 방향을 지시할 때 던져서 방향을 지시하기도 하고, 맹수들이 공격하면 그 뭉퉁한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들을 공격해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지팡이요 막대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가 하면, 또 목자는 두 번째 사명은 양들을 목숨 걸고 지키고 보호하는 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너는 아직 꼬마인데 네가 어떻게 걱정을 할 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양들을 지킬 때 맹수들의 입을 찢어 놨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양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이렇게 지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은혜 날개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 내 잔이 넘칩니다. 5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언젠가 우리 말씀 나누었죠. 이 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밥상,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a table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뭘 차려주신다고요? 잔치상. 양들에게 있어서 잔치상은 뭘까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끄떡끄떡 따라갔더니만 목자가 쫙 펼쳐져 있는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풀밭을 보는 순간 와, 배가 고팠는데 완전 잔치상, 한상을 차려놓은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원수들이 있습니다. 양들이 풀밭에 들어가서 풀을 먹으려고 하면 원수들, 누굴까요? 맹수들이 있죠. 이 맹수들이 양들을 배회하면서, 맹수들에게 있어서 잔치상은 양들이에요. 양들. 그러니까 호시탐탐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 양들의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무장해서 양들을 딱 버티고 지키고 있는 한 맹수들이 양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양들은 목자의 인도 따라서 지금 푸른 풀밭에 잔치상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풀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배회하고 있는 맹수들은 목자가 있으니까 잡아먹을 수는 없고, 이 밥상이 떡하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를 맴돌면서 그냥 침만 질질 흘리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목자가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면서 내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려지고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잊혀진 세월을 13년 정도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서 애굽 총리로 딱 세우니까, 여러분 아마 바로왕이 요셉을 아꼈기 때문에 그 요셉을 총리 취임식을 거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취임식장에 보디발도 참석했을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도 초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말 한마디면 그들은 다 끝날 수 있어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그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제 발로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을 떠서 봤더니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 이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 한마디면 이 형들은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원수는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양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악한 원수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가 내 대적을 내 발 아래 복종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 세 가지. 첫 번째는 목자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